아주 저명한 기독교 신문, 우리나라 신문에 흥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선교사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10년 동안 약 259명이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았습니다. 이 신문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매년마다 목회자나 선교사 중에 26명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의하여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주 많은 성적인 범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를 보면서 목사도 타락하는구나, 선교사도 타락하는구나 하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더더욱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미국 못지않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성적인 범죄에서 넘어서서 물질적인 범죄 또는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스갯소리로 교도소에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국교회의 현실,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소명을 받았을까요? 선교사로 그들이 헌신했을 때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헌신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먹고 살려고 때로는 종교라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몰래 숨어 들어온 마귀의 자식들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목사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한국교회 안에 만연해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목사라고 할 때에 이제는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자리로 전락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교회 안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부끄러워서 교회 안 다닌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적인 모임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유흥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거기서 술을 먹지 않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니까 거기서 술을 잘 먹는 분들이 서로 말하기를 장로님이십니까? 나도 장로인데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네, 장로네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술꾼이고 도박꾼이고 성범죄자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었는데 왜 타락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숨겨진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였는데 가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나귀가 말을 해서 한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이 선지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 나귀의 책망을 듣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다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두 짐승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뱀이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민수기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서 슈렉이라는 영화에서 통키가 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작품들이나 영화들이 이 성경 안에서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선지자를 책망해서 죽음을 모면하게 해 주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타락한 선지자였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저 점치는 무당에 불과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또 그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 선지자를 자기에게 오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평을 전부 다 점령해서 큰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헤스본 왕을 죽이고 또 시온 왕을 죽이면서 굉장히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지한 땅과 국경선을 맞이하는 그 나라가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또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야, 이스라엘이 우리까지 점령해서 우리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안 되겠다, 저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민족이 망할 것이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복을 빌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주시는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던 중에 나귀가 선지자를 죽이려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발람의 발을 벽에 비비면서 영의 눈을 뜨라고 계속 경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버린 이 발람 선지자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시고 책망하신 후에 눈을 열어 자기를 죽이려는 천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과 같이 타국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일반 무당이나 점술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점술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찾아내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대로 되고 축복하면 축복대로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 번 발락 왕이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못 가도록 막으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막습니다. 가도록 버려두십니다. 가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막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막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그때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 방황을 했습니다. 험한 길도 가고 물 없는 메마른 땅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길에 있어서 꽉 막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잠잠하게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막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시면 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나중에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발락 이 왕이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4번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발락은 왕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담대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언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모세보다 못할 게 없었던,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죠. 이 발람의 4가지의 예언 중에 2번째 예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민수기 23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발람이 아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발람의 그 고백, 예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발람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시는 전능자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걸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은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꿰뚫어 보고 있죠. 반역했고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이제 다시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할, 저주할 복술도 없고 점술도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도 하지만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백성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발람은 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식을 가진 선지자이죠.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의 이 네 번째 예언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7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일어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냐? 한 미래의 일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지요. 여러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이 한 규라는 건 뭐냐면 왕이 지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발람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거듭난 선지자, 구원 얻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발람이 모세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며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전쟁을 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 왕,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를 높이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들을 4번이나 축복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손도 못 대도록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죽였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죽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어떤 꾀를 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꾀를 내어서 유혹했던 것처럼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어떤 꾀를 내었는데 그것이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사건이구나 하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모압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 것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제사 안 지내서 부모님한테 맞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람이 꾀를 내어서 발락 왕에게 알려줘서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신을 제사하는 축제를 열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모압의 신을 제사할 때는 성적인 행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행음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해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벌 주시고 죽이시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락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실컷 축복해놓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발람의 그 꾀, 그 교훈을 신약 성경에서 늘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에서 행음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는 마리아 신상을 만들고 마리아를 성모로 여기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말고요, 순교한 신부나 또는 남다른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을 성자, 성녀로 추앙을 해서 숭배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벌하시고 버리십니다. 천주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가르치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발람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로 여겨지고 모세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발람이라도 죽이시고 멸하십니다. 발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탄의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면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발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발람이 무너진 것은 딱 하나,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예도 아니었고 그리고 성도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돈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그에게 저주해달라고 주는 엄청난 그 금은 보화가 결국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 이게 불의의 삭이 뭡니까? 불의의 대가,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을 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영성 잃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그런 타락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 있는 사람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 싹을 위하여, 대가를 위하여 일하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화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발람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영성이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복을 빌면 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되 누구보다 깊이 알고 나중에 오실 예수님까지 알며 그를 믿었던 이 선지자가 타락한 것을 기억하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던집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지자 발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했는지 기억해라. 그런데 그가 결국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꾀를 내어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그는 망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도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선지자 발람처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탐욕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 사랑하는 바울을 이어가는 선교사요 목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전도사들과 선교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이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찔러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님,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리어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고 믿음 위에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기 위한 거라면 잘못 믿으셨습니다. 잘못 믿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부자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큰 부자가 많습니까? 한국의 부자는 중국에 있는 부자에 비하면 정말 부자의 축도 못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그 부자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모시고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돌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발람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힘겨운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참 불쌍해요, 불쌍해. 10년 동안 쌓아 올린 공적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그러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하신 줄 알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모태신앙, 신앙이 5대 6대째라고요. 먼저 되신 분이 나중될 수 있습니다. 이 나중된다는 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특히 이 발람은 보십시오.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는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들 때는 야, 이게 진리감다 하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미혹되지 않으려면 발람 같은 아주 타락한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 외에는 나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귀신, 악한 영의 가르침도 받지 말고, 이단의 성경 해석도 듣지 마라. 율법주의도 배척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 신학대학원 동기 하나가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스님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불교의 진리가 참 진리더라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겠습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온전히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에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주님의 시험에서 그는 무너진 겁니다.
기복주의였고 그는 번영주의였고 그는 성공주의였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결국은 잘못된 진리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아는 사람들, 여러분 미혹의 영에 넘어져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만을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만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신의 가르침이나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너무 많은 스승을 우리가 두기 때문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면서 결국 신앙이 짬뽕이 됩니다. 신앙은 혼탁해서는 안 됩니다. 빵에 곰팡이가 피면 그 곰팡이를 뜯어내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 듣고 싶은 거, 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그거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파선됩니다. 여러분, 은혜만 추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단단하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은혜 하다 보면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 말씀은 듣기만 하면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복종할 때에 내 삶에 새겨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잡아야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주여 한다고 천국 못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고생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통도 버리고 교리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말란 말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쳤어 주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사단이 따라다닙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틈을 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발람이 무너진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무너진 것처럼, 바울의 동력자 알렉산더와 후메노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진리의 말씀 붙잡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때에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이 한 말, 여러분이 한 행동,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자야, 내게서 떠나라. 주님은 불의한 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람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타락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겼어.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